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태백을 갔다 왔는데 우리 언약이 할아버지 잘 계시고 또 너무 행복하게 계셔서 좋은 시간 이렇게 또 잘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김종순 성도님과 함께 있는데 또 함께 갈 수 있어서 또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못 나눠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같이 다니엘서 8장 7절 8절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부를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감개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풀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불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준비, 구원의 역사를 위한 준비.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또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준비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세계의 역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워가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나 또 이러한 역사 이런 것보다는 신앙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알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정보를 받아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는 그러한 일에만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더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또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신구약 성경은 성경 한 장 차이지만 이 기간에 400년의 역사가 흘렀잖아요. 이 400년의 역사를 모르면 또 신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내게 이용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신앙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본래에 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점점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오랫동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이제 중동의 강국으로 떠오르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200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본문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은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망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의 이 역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이스라엘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들, 또 세계의 역사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주변의 각 나라들이 정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알렉산더가 죽게 되면 알렉산더의 4명의 그런 장군에 의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나라들이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8장 7절, 8절 내용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도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페르시아의 메데바사가 지배를 받고, 메데바사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로마가 이제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는 이 로마에 의해서 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런 내용을 세계의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의 실제적인 역사의 인물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실제하신 분이시다. 헤롯이 죽자 유다는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제 세 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우스가 지배를 하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를 하게 되고, 또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은 헤롯 빌립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주로 헤롯 왕으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신약을 들어갈 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또 신약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로마를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의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구스도가 그때 황제가 되었는데, 이 아구스도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갑자기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명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명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가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다 각각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아린이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아구스도가 호적하러 가니까 요셉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가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호적하라고 가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부분은 7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미가서의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일인데 말씀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셔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대로 되니까 그냥 나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친구야 성경의 이런 중간 시대를 우리는 가리켜서 유대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 그 교회는 유대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교. 근데 이 유대교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바탕으로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의 최초의 종교는 유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점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세상이 다원론, 다신론의 세상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다시 유일신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시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그리고 우리나라를 봐도 대부분 여러 신을 믿는 그런 다신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람 창조, 세상 창조, 또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이것을 다신론적으로 그런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빅뱅이라든지 이런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육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뚜막도 섬기고 부뚜막신도 있었고 장독에는 장독신이 있었고 모든 게 이런 게 신이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빌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신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신론 세상에서 선택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본래는 유일신이었는데 이제 다신론이 되어졌는데, 이 다신론 속에서 공부하고 배웠고 또 AI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다신론적인 그런 질문을 답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못 찾게 되면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 찾게 되면은 다른 종교를 선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신론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택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여러분 구별되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인데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과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신구약 중간기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무대 준비. 그 첫 번째는 로마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과 소아시아, 유럽 일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쉬워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는 각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이 헬라어를 보급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하나의 그 영어 하나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나라에서는 이렇게 다 그 생활할 수 있고 또 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헬라어 하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바울 사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의 통일이 있어져서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을 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할 수 있었다. 세 번째입니다. 도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각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 지역에 어떤 분쟁이 있게 되면 금방 가서 이렇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는 2차선 도로를 전 세계로 이렇게 뚫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도로의 그 길이가 지구에 10바퀴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난 부분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런 길이, 로마로라는 그런 말이 이때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교회처럼 회당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회당들이 예수님 오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리스와 이 로마와 같은 이러한 이 나라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불가능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로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신약 성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이런 준비가 신구약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일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자녀를 바꾸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바꾸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시면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런데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신앙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여자의 후손,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제사, 또 절기, 이러한 모든 예표되었던 이제 실체가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에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그 준비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고 절기를 드렸던 그 예표가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 끝에 오시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신론적인 이 세상적인 이라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도 진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신교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다신교 신앙관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다신교 신앙관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신교 이 신앙관을 성경적인 신앙관으로 여러분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계관이 비성경적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이 부분을 다신론의 영향을 받은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기독교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다신교 또 다신론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이런저런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답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AI한테 듣고 기독교를 판단하지 말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리고 어느 책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다른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이 진리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더 값진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면 막연할 수 있는데, 여러분 10계명부터 지키십시오. 10가지의 계명, 10계명부터 지키려고 하십시오. 저는 제가 청년의 때에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마음껏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20대 때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거를 누가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그게 있을 것인데 내가 모르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그게 뭘까, 내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걸 발견한다고 하면 나는 원 없이 후회 없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렇게 계속 찾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올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앞으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도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사실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 없이 후회 없이 마음껏 정말 살고 싶은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은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진리를 찾았습니까?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은, 발견했던 사람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고, 목숨을 걸고 사실인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한번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덥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크게 여기면 날씨 더운 거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위도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